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제 보름 동안의 풍랑을 이겨내고 상륙하는 모습입니다. 배가 지금 여기 크레테 섬에서 밀려 나오기 시작해서 이 밑에 있는 나중에 밝혀지는데 멜리데라는 섬까지 보름 동안에 풍랑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이까지 날아옵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여정이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풍랑에 의해서 바닷물에 이리저리 요동치면서 오늘 배가 깨어졌다 그랬는데 언제 깨어질지 모르고 그야말로 큰 파도 속에 깨어지면 육지까지 헤엄쳐가는 거 어림도 못할 일이지요. 어쨌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풍랑 속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사공들이 이 육지가 가까워진다 이런 아마 이거는 오랜 항해에서 온 감이었을 겁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 조금 더 가보니 15길. 사람 키가 1m라 해도 20m 넘는 그런 바다 깊이가 있는데 이제 바다 깊이가 조금 얕아지고 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발을 디딜 수 있는 길이는 아니지만 사람 키에 15배가 넘는 그런 깊이이지만 어쨌든
얕아지고 있다. 육지가 가까이 오고 있다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상 가까워지면 이제 언제 모래톱에 걸릴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밤인데 파도에 밀려서 모래톱 같은 데 걸리게 되면 배의 앞부분이 깨어지고 이렇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그러니까 배 뒤쪽에다가 닷 4개를 내렸습니다. 배를 고정한 거, 더 이상 밀려가지 않도록 배를 고정하는 거죠. 그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닻을 내리는 채하고 이물이면은 배 앞쪽입니다.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배 뒤쪽으로 끈을 묶어서 작은 배, 상륙할 때 쓰는 작은 배를 달고 가다가 풍랑에 이게 부딪히면 깨어진다 해가지고 배 옆구리다가 메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짝 내려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육지로 상륙하려고 선원들이 배를 내려놓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바울 눈에 발각이 됐습니다. 바울 눈에 발각이 되었는데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 선원들인데 저 사람들이 다 도망가면 우리는 이 배와 함께 그대로 다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니까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렸습니다. 배가 상륙을 하려면 작은 배에 옮겨 타고 그래가지고 그 작은 배로 노져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배전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 돛담배 범선이 갈 때에 이제 배 옆구리에 사다리 타고 내려가가지고 작은 배에 노를 저어서 육지로 내려가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저반시설이 있으면 저반시설에서 판자를 배 위까지 올려대고 거기서 건너가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공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면 선원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면 이제 그런 것들도 못하게 되고 배를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 사공들이 도망을 가려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렸습니다. 작은 배를 아예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선원들이 노를 저어서 간다고 작은 배를 탔다 그 배가 뒤집어지면 선원들은 다 죽는 겁니다. 군인들은 어쨌든 이 배 안에 같이 살아남아야 된다고 해서 거룻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아까울 수도 있죠. 아까울 수도 있고 아니면 멀쩡하게 우리 배가 항구에 접안했을 때에 어떻게 그러면 육지로 건너가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살기 위해서는 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려야 다 함께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까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룻줄을 떼어 끊어버리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거룻배 그거 나중에 필요할 텐데 나중에 우리 육지에 닿을 때 그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떼면 다 죽습니다. 지금 안 떼면 다 죽기 때문에 아까워도 떼어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끊어버리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쩌면 진짜 필요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라면 떼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끊어버리고 떼어내버리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먹자. 오늘까지 지금 14일째 굶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육지에 가야 되니까 육지에 갈 때는 헤엄쳐서 가야 되니까 우리 먹읍시다. 근데 딴 사람이 그랬으면 안 먹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금 배가 무거워서 더 이상 나아가게 되면 모래톱에 걸리니까, 왜냐하면 옛날 배들이라는 것이 단면은 약간 자루처럼 생겼습니다. 그 밑에 짐을 가득 실어가지고 찰랑찰랑하게 가는데, 이대로 가면 이제 모래톱에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을 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배불리 먹자 이거죠. 왜? 육지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바울이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로마 군인들과 이방인들과 죄인들 다 밥 먹자고 해놓고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간 풍랑에 시달리면서 굶은 이방인들에게 밥을 줄 때 식사 기도를 바울이 했습니다. 복음 전할 기회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리실 것이다. 그걸 전할 기회가 된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들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기도와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에 이제 다 수긍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풍랑이 온다 그랬는데 우리는 억지로 나가서 고생을 했지. 근데 바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마에 한 명도 안 죽고 데려간다 그랬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먹자고 한다. 그러면 먹는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다 안심하고 받아 먹고, 그 다음에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알렉산드리아부터 지금 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로마로 가지고 가는데, 이거는 군사 물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목숨이 위태롭게 되고 배가 다 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밀을, 배에 싣고 있는 것들을 다 빼서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1m라도 더 얕은 곳에 걸리지요.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제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었다. 날이 새고 있습니다. 태풍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 육지로 간다, 살 수 있다라는 소망에 배까지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다 살아난다라는 거죠. 항만이 눈에 띄거늘 이제 선원들이 배를 거기다 들여다 댈 수 있는지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선원들이 먼저 도망갔더라면 아마도 날이 새었을 때에 선원들이 타고 갔던 배가 박살난 잔해가 눈에 띄었을 거고 선원들도 몇 명 둥둥 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다 함께 살아났죠. 그리고 저 항만에 어떻게 배를 갖다 댈 것인지 그게 지금 이제 논의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배가 동력이 있어서 그까지 알아서 뜻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배를 어떻게 될 것인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배 뒤쪽으로 닷 4개를 고정시켜놔서 밤새도록 안 떠밀려가도록 고정을 했던 것을 이제 끊어내버렸습니다. 이제는 배가 다시 속력을 내어서 육지 쪽으로 갑니다.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 이게 지금 아마도 두 물이라는 것은 그 육지에서 내려오는 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 그러니까 육지에서 강이 내려오고 바닷물이 합하는 곳, 이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만 아마 충분한 깊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워낙 큰 배여서 300명이 타는 배니까 배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배 앞부분이 얕아지는 바닥에 그대로 박혀버린 겁니다. 근데 속력을 내어서 바람에 밀려오던 배가 앞부분이 바닥에 박혀버리니까 그 힘을 이제 못 견뎌서 고물은, 배 뒷부분은 물결 때문에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안 그래도 지금 풍랑을 보름 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삐걱삐걱 온 데가 위태로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이 어디 박히고 이러니까 이제 배가 점점 깨어져 가는 겁니다. 배가 깨어져 갈 때에 군인들은 죄수가 도망칠까요? 다 죽여버리자. 이 로마 군인들의 이야기죠. 로마 군인들은 죄수를 데리고 가다가 그 죄수가 도망을 갔다. 그러면 그 자기의 목숨으로 죄수들의 목숨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도망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야, 그러지 말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부터 다 뛰어내려라. 그리고 헤엄칠 수 없는 사람들은 배에 있는 뜨는 것을 붙잡고 다 육지 쪽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내어 보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배는 깨어지지만 마침내 사람들은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대로 배와 화물은 손해보지만 너희들의 생명은 하나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거룻배를 떼어내버리고 바울의 말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배불리 먹고 그리고 이제 바울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날마다 세상의 파도와 풍랑이 닥칩니다. 언제 그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지만 물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때 참 힘들었지라고 돌아볼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떼어버릴 것은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풍랑이 일 것을 알아도 우리가 아이고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라고 잘못된 결정을 하지만 그 잘못된 결정 한 번에 지금 보름 동안을 다 죽을 고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그 결정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사람이 잘못된 결정으로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면 그거 다시 다 풀고 다시 끼우는 고생을 해야 되죠. 그 고생을 지금 보름 동안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와중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심하라 너희들 다 살아난다고 얘기하셨다. 안심하라 이제는 밥을 먹읍시다. 그런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276명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 것이죠. 사람의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 이루실 거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자. 아니요. 단추 다시 다 풀고 다시 다 묶어야 되는 그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을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또한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믿으며 어려움을 견디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풍랑 속으로 저희들은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거룩배라 할지라도 떼어버려야 될 시점에서는 떼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전진해 나아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